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요. 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빛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찬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의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빛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이 땅에 오겠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번 더 올라갑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저희 오늘 부활절이라 우리 임예 찬송을 165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예 찬양 165장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 누우셨던 곳을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생명의 인기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꿈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고 요란 건너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세계의 만민들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죄악,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환희에 찬 감정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의심 많았던 도마와 같이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불신앙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후한 폐렴으로 힘들어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지않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존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 능력이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그들의 봉사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활동할 때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했고 그 이상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쌓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그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를 구하였다 하시며 하나님이 칭찬하여 주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아버지 내려주신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이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를 나 주님을 경외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우리 앞뒤 자로 축복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주께서 대하시고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답쓰시더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협조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이살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문호 집사님, 천일 집사님 가정에 우리 이름이 양온유예요. 이름 누구라고요? 양온유. 우리 며칠 됐죠? 지금 6주 정도 됐는데, 태어난 지 6주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우리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다음에 대사같이 예배드릴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또 가정에 또 우리 아기가 같이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우리 부활절 감사 예물은 저희가 매년 부활절 감사 예물은 미자립교회 후원과 또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후원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응급비 부담금하는 데에 저희가 전액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 첫 드려지는 절기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교회와 또 우리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오늘 많이 준비해 드렸는데요. 먼저는 우리 부활란, 우리 한 사람의 2개씩 부활란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활란만 드리기를 해서 한 가족마다 우리 이 빵을 한 가족마다 하나씩, 원로 목사님 운영하시는 자녀들 운영하시는 타르데마 빵집에서 저희가 주문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주문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저희가 선물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져가시고 또 뭐가 있냐? 뭐가 많아요. 타르데마 빵도 있고요. 제가 강서 교구협의회 있는데 우리 교구협의회 안에 나눔과 기쁨이라고 우리 많은 기업체들로부터 우리 나눔과 기업 나누도록
그 단체가 있습니다. 복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각 교회들마다 한 박스씩 이게 곡물 과자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도 달지가 않습니다. 그냥 곡물 과자인데 한 가정에 한 박스 주셔가지고 곡물 과자 선물로 우리 빵하고 같이 드리고요. 오곡교회에서 우리 방화동에 우리 오곡교회에서 금요일 날 예비된 목사님 전화가 와서 강원도에서 감자를 엄청나게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지역 교회들 나눠드린다고 10박스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6박스 제가 외부에 또 선물용으로 또 한 4박스 보내드리고 그래서 10kg를 10개니까 몇 킬로예요? 100kg를 받았어요. 감자를 차에다 엄청 싣고 왔는데 저희 교회 오늘 오신 분들 한 3.5kg씩 이렇게 담았습니다. 굉장히 크죠? 한 가정에 하나씩 감자를 또 가져가시고 오곡교회에서 어제 제가 가지러 가보니까요 500박스를 주변의 방화동에 그 동사무소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 나눠드리는 행사를 하는데 또 우리 주변 교회들도 같이 좀 나눠드리겠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우리 오곡교회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감사의 소식을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감자 가져가시고 선물 꽤 많죠? 네, 그래서 잘 챙겨갔어요. 또 과자, 또 빵, 그리고 감자까지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신승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또 회사에서 승진하신 것에 감사해서 좀 교회에서는 식사하기 어려워서 우리 발산역 부근에 채선당 그 마곡점이라고 새로 크게 큰 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따 점심에 식사하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차로 이동해서 채선당으로 가서 우리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성환 집사님 우리 승진하셨는데 감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교동 집사님 모셨죠? 네, 우리 사업장을 그동안에 이제 운정에서 하다가 그 옆에 거기도 파주인가요? 고양시인가요? 고양시죠? 예. 그 지도를 보니까 저 통일로에서 격제에서 그 위로 어디 파주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오살리기동 가는 쪽으로 사업장을 새로 또 이전하셨는데 잘 하시라고 우리 박교동 지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신방 한번 가겠습니다. 가게 잘 하시도록. 오늘 부활절이라고 우리 많이 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사업장과 또 직장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하시고는 교회 좀 청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윤은미 목사님 오셔가지고 베란다에 좀 오래된 우리 책들이나 좀 이렇게 안 보는 것들 다 정리를 해서 밖에 100kg짜리 쓰레기를 하나 버렸고요. 또 홍규 집사 또 밤에 와가지고 저랑 한 12시 1시까지 그 책들 쌓아놓은 거 옛날 것들 싹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안에 좀 정리할 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 뭐 저희가 나중에 쓰겠지 하고 모아놓은 것들이 참 많은데 또 정리할 게 좀 많아서 식사하시고 오늘은 속회를 하지 않고 교회 청소를 뒤에 베란다 청소를 좀 2, 3층을 하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우리 귀한 예배 우리 간증으로 우리 신은정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딴 거 없어요? 저쪽 앞에 영문을 쓰는 마이크.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신문의 시를 간증이 필요하다고 혹시 간증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간증할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간증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11월 이곳 가양제일교회에 등록하여 다닌 지 6년차 집사입니다. 교회에 처음 다닌 것은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은 했지만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보고 겪었던 여러 교회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순들 때문에 교회에 마음을 닫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주일 예배는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예배만 드리고 자리를 뜰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골치 아픈 일들은 당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교회들 위주로 등록교인이 돼서 정착도 해보았으나 교회에서 제안하시는 봉사는 하지 않고 늘 그분들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가끔 나가곤 했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보채거나 아픈 날이면 주일 예배도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주일에 배웠던 대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기도 했고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일원으로서 봉사를 하지 않으니 누구와 부딪힐 일도 없었고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서 이 평안함이 이것이 참으로 신앙생활이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벅차서 울기도 하고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 당장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고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그 구렁에서 빠져나오며 가양제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양제일교회에 와서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분들의 헌신과 위로를 통해 제 문제들과 힘든 일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고 또 큰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며 다시 평안한 평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양제일교회를 다니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치유상담 강의와 모임으로 평생 제 마음을 묵고 있었던 열등감들이 조금씩 치유되어 갔고 사모님의 강력한 중보기도로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것들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의논하고 중보기도를 받으면 희한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평안해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이런 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남편의 직장 문제와 제 사업 그리고 아이들 양육 문제까지 모든 것에 해결을 입고 축복도 많이 받아서 남편은 지금 코로나 중에 제일 잘 되는 회사를 다니고 아이들은 셋이나 낳아서 평안하게 자라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이전처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지 않게 되었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예배 후에 모임을 갖고 또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지는 작은 일부터 한 가지씩 봉사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받는 사랑에만 머물러 있던 제가 주는 사랑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었는데 베푸는 일은 참 어려웠습니다. 아주 사소한 봉사라도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일단은 하기가 싫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일하라는 건 그렇게 싫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 당장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같았는데
순교는커녕 전도지 한 장 나눠주자는 것도 마음속부터 싫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혼자 집에서 눈물 흘리던 그 눈물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고 하던 사랑 고백이었는지 이곳에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봉사하고 골치 아픈 일들을 만나 기도하고 이겨나가는 십자가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최대한 순종하며 맡겨지는 일들을 해내려고 노력해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큰 축복을 저에게 돌려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제 인생이 너무나 가볍고 기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봉사를 나누던 중에 화장실 청소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많은 복을 받았던 저는 저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복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제가 하겠다고 나섰고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딸을 낳은 저는 셋째는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주님이 분명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아들을 주시겠지 하고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밥 먹기도 힘든 제게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구역질을 하고 입덧하는 나를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다니 억울해서 눈물이 나면서도 내가 이렇게 속상한 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내가 이걸 해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참고 그 기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때가 되어 병원에 가보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실망을 했습니다. 가양제일교회를 등록하고 다닌 후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싫어졌습니다. 그간 맡겨진 모든 봉사를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게 아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를 악물고 해온 모든 일은 다 뭔가 서운하다 하고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교회에 그만 다니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하며 봉사를 시작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상해 주셨던 것인데 저도 모르게 그 봉사를 인질로 삼고 이거 할 테니 이거 내게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아서 교회와 관련된 모든 카톡방에서 나와버리고 사모님께도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후에 제가 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으로서는 처음으로 내가 만약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전처럼 편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정말 이런 일로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참 어려웠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온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랑할 수 없는 작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인지 교회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내 믿음이라는 것도 얼마나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별로 남을 위해 봉사하기 싫은 내 마음을 교회에 와서 겪어보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소원이 실패되었을 때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내가 붙들려 하나님을 건강하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야 알게 됩니다. 저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고
제 성품을 더 아름답고 쓰실 만한 것으로 고쳐가시며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나누어 실천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신실사님이 요즘에 아주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요. 멀리서 우리 원당에서 새벽 기도 나오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멀리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박수 다시 한번 우리 격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길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사흘까지 굳게 지켜야 한다면서 무덤을 지킬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파수꾼을 세우고 돌문을 임봉하여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을까? 혹시 그것으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않을까?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촉박함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미처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사두었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을 닫아두었던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닌가.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는 천사의 말을 들음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에 보니까요, 두려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미 그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알려주는 이 천사의 말을 들음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책망 섞인 물음은 예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장례의 마지막 정리를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 또한, 여인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서 장례가 되는 순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은 어때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설교를 듣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그 말씀을 싹 어때버려요? 잊어버려요. 조명 좀 켜세요. 오른쪽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말씀 묵상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여러 기도로 시간을 경건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오전을 금식하고 또 저녁에는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한 하루에 15장에서 20장 정도 우리 성경을 들으면서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울이 그가 평생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박해자의 삶이었지만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입술로는 큰 소리 치지만 늘 속으로는 겁내고 두려워했어요. 왜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2주 전에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좀 오랜만에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입관 예배, 또 장례 발인하는 예배, 또 화장장에 가서 화장, 또 예식, 또 그 안치하는, 또 그 예식을 가지면서 그 장례식에 나오는 설교를 제가 함께 나누면서 그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결국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뭐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요, 백두산을 이제 간다고 그 우리나라의 이제 선생님들, 역사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그 옛날 신흥 무관학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갔던 그 유적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고구려가 지금은 중국 땅이잖아요. 그 장수왕, 우리 고구려 옛날 왕들. 야, 무덤이요. 온 무덤이 그렇게 있고. 아, 무덤이요. 그냥 웬만한 우리 그냥 궁산 비슷하게 쌓아놔. 야, 엄청나. 무덤이 엄청 크더라고요. 무덤을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예요. 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왕들, 그 무덤, 그 무덤 아무리 멋있고, 대단해도 그 뭐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이 죽고 나서 김일성, 김정일처럼 어때요? 에? 시신을 그 뭐 한다 그래, 이렇게 썩 관에다 이렇게 딱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참배하게끔. 통일교가 그거 하고 보니까 이제 신천지도 그거 준비한다 그러잖아. 교인들한테는 자기가 육체가 영생한다고 해놓고 시신 전시하고 박물관 준비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뭐 이슬람이나 뭐 다른 불교나, 여러분 타 종교들은 다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시신이 있어요. 왕들 아무리 유명해도 다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 화려하게 막 해놓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빈 무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빈 무덤. 무덤을 예수님이 잠시 빌렸어요. 안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면 다 부활이냐? 여러분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시신이 썩어가고 막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합니까? 나사로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게 여러분 실제로 입관 예배를 돌아가신 지 24시간이 지나야 입관 예배를 해요. 어떤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면 바로 입관 예배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24시간이 지나야 관에다가 넣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24시간 안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 지옥 갔다 왔다는 분들이요,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뭐 7시간 만에 살아나고, 그러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럼 천국 지옥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꽂혀 있는 책이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그 책이 실제로 그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요, 사망 판정 받았다가 이게 자기 영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망 판정을 딱 받으면요, 심장이 멎으면요 영혼이 떠나간대요. 그 실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서 옆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울고 있고 막 우리 엄마 돌아가셔서 어떡해요, 막 그거를요 위에서 영혼이 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대요. 천국, 지옥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고 거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떤 의사가 그걸 보다가 본인이 예수 믿었어요. 죽음에서 깨난 사람들이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임종하는 지켜보는 의사가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예수 믿었어요. 그 천국 지옥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니까. 그럼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지만 그는 나이 들고 또 병 들어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었어요. 무덤에서 살아난 걸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부활의 몸을 새로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죽음에서 깨난 게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화장으로 안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냥 몸도 불편해서 그냥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도 쩔뚝거리고 팔도 제대로 저 이렇게 부활해서 안 되면 여러분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의 육신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관리해도요 나이 들고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뭐예요?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사도 바울이 저희가 이번에 한 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제가 이번에 바울 서신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매일 한 20장씩 보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강조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서양의 영국의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때는요 이 부활절이 명절이에요. 성탄절이 명절이에요. 3일 동안 쉬어요. 불신자도. 날 국경일이에요, 국경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설교를 듣지만 나 잃어버렸어요. 두려워했어요. 다시 예수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 죽음을 보면서 야, 다 소용없구나. 다시 옛날로 물고기나 잡자. 업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사도가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재판을 받으러 가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요, 죽이려면 죽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십자가 지실 때는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요,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에 대한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부활이 의심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이게 부활이 이게 말이 되냐? 또 어떤 사람은요, 부활은 알기는 알아요. 아,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부활절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겠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 또 이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더 나아가서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 뭐 계란이나 먹고 그냥 뭐 감사원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믿어지고, 그 믿어지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멀리서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도 우리가 고난받는,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그래 복음 전해라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역사하셨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순교의 자리를 가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 요즘 뭐 거리두기, 저는 좀 이 거리두기가 이 바이러스가 끝나도 여러분 좀 어느 정도 거리두기는 좀 필요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얼마나 맨날 얼마나 모임이 많고 얼마나 몰려다니는 게 많습니까? 사람 사이에는요,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필요하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가 막 맨날 몰려다니고 같이 다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알기 위해서 먼저 믿으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를 믿으면 그 부활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기오는 25시라는 대표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선량한 농부 모리츠를 주인공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 민족의 고난과 운명을 그린 작품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희망의 날인 새로운 한시가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약소국가 루마니아에는 24시가 지나도 새로운 한시가 오지 않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는 25시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시 새로운 한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현실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25시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인 새로운 시간 한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25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한시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말대로 부활의 확신과 그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수없이 전했던 말씀,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눈으로 보고 나서 그때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18장 31절 32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과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겠다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서 알지 못했다. 들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도 왜 믿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그런 말씀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성공했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요. 여러분, 부활이요, 여러분 믿어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아. 이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 제가 작년에 부산을 한 5번, 6번 가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한 게 뭐냐면요, 2년치 제자 그 교육 과정을 공부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해나갈 텐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일꾼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성도로 만들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 부활했구나, 열심히 고기 잡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제자를 삼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부활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부활절 이 계란을 계란 유래 아세요? 계란이 왜? 예? 십자군 전쟁 때의 일입니다. 로자린느라는 귀족이 십자군으로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의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 귀족 집안인데 남편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의 부인은 남아서 집을 지키다가
사악한 하인들에게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인들이 그 남편이 없으니까 이 부인의 재산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절망 중에 방황하던 부인이 어느 그 마을에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을 받게 됐어요. 이 부인이 동네에 살면서 닭을 길렀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사랑한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달걀을 삶았어요. 이 본인이 오갈 데 없는 이 자신을 마을 사람들이 집도 마련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닭을 키우니까 이제 달걀이 생기잖아요. 달걀을 삶아서 색칠을 했습니다. 색칠을 하고 부인은 그 달걀 위에 자기 집 가훈, 집마다 여러분 가훈이 있습니까? 그 가훈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주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남편은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의 집과 재산은 다 하인들에게 빼앗겨가지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는데도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그게 가훈이에요.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그 가훈을 써서 일일이 그 펜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어떤 소년이 병든 어머니를 찾아서 가는 길에 이 마을에 들렀다가 부활절 달걀을 얻게 됐어요. 그 소년은 달걀을 자기 어머니에 주려고 생각하고 길을 가는 중에 길에 병들어 쓰러져 있는 늙은 병사를 발견했어요. 한 군인이 병들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병사는 너무나 허기에 지쳐 몸을 잘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마을에서 계란을 받아서 어머니 주려고 가는 길에 누구를 주게 돼요? 병사를 주게 돼요. 쓰러져 있는 그 병사는 소년에게 고맙다 인사를 하면서 그 달걀을 받아드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달걀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예요?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그게 누구 집 교훈이야? 자기 집 교훈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그거 뭐 일반적인 가훈은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 가훈을 좀 특별한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무 좀 저기 식상한 거 하지 말고 특별한 가훈.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는 누가 쓴 거겠어요? 부인이 쓴 거예요. 아내가 쓴 거예요. 병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달걀을 받아드는 순간 깜짝 놀라서 자기 집 가훈이 이 계란에 쓰여져 있던 거예요. 이 병사는 다름 아닌 로자린느라는 귀족이에요. 그 소년에게 너 이 달걀 어디서 받았어? 달걀의 출처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동안 전쟁 후에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내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아내가 쫓겨나서 한 마을에 숨어 지내는데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 이후에 가족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걀을 받아 듣고 쓰러진 이 병사가 달걀에 적힌 그 가훈을 보고 극적으로 아내를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어. 이 부부는 다시 만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가정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이 유래가 됐어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전해지고 전해져가지고요, 결국 부활주일에 원래는 여기 색칠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달걀의 풍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달걀에서 새로운 병아리가 부활하듯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내가 다시 그냥 죽었다 깨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적인 삶을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저 여러분이 달걀이
속에서 유정란이, 그 속에 병아리가 깨나듯이 우리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너희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 하나님 나라. 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새 옷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2020년 부활절 감사의 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사망과 죽음과 많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따라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님 제자들,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로, 일꾼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61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흉만 티가 없도다. 그럼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한 가지 광고드리면,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카메라를 HD급 고화질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영상이 고화질 영상으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 앞에 모니터도 이제 기존에 32인치에서 43인치로 확대해서 좀 이렇게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나 인터넷으로도 고화질 영상과 좋은 음질로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 또 많이 홍보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가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능력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 예수님, 주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음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미자립교회 또 하나님 또 해외 나가는 선교사들, 하나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그 후원하는 일에 오늘 귀한 헌금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신뢰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전도 예물 드립니다. 일천바지 드립니다.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응답받아 간증하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성품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린 자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기면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해외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며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